오늘 은혜 받고 다른 말씀은 4절 말씀에 근거해서 14만 4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인맞은 자 14만 4천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천지 이만희 일당과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일당, 또 통일교 여호와증인, 천부교 그 외 모든 이단들이 인맞은 자 14만 4천을 자기들이라고 그렇게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으면,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속이면서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1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4명의 천사가 땅 사방 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 그리고 2절에서는 그 1절에 나온 4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해돋는 방향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4천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합친 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바로 믿고 이해해서 구원받는 그 정통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단순히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 3절에서 그 바람을 4천사가 붙잡고 땅을, 바다와 땅을, 나무들을 해할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지, 그 속에 천재를 비롯한 인재,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과 사람들로 인한 재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재로 말할 것 같으면 전쟁,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빼앗고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 불미한 다툼들, 일본과 우리와 중국, 또 중국과 일본, 우리는 이 가까이만 보더라도 또 중동 지역, 다 무엇 때문입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그 탐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서로 죽게 만들고 그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그렇게 해서도 심판을 하신다. 그거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근,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북한에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사람들이 왜 탈출하는 과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도 탈출하는가? 왜 그러죠? 거기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고, 굶어 죽느니 나가다가 좋게 풀리면 좋고, 그러면 뭐 맞아 죽거나 뭐 어떻게 그러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래서 자꾸 북한을 탈출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진, 네팔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 곳에서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이제 혹한이라는 건 아주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추위, 또 더위, 또 폭설, 폭우.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토네이도, 그 회오리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원인도 잘 모르지만은 원인을 안다 해도 그건 인간적으로 아는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의 방편들이에요. 지금은 아직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다 구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던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네팔 같은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중국에서 일어나고 영국에서 일어나고 세계 각곳에서 대여섯 곳만 터져버려도 그야말로 지옥이 됩니다. 또 화산 폭발, 백두산 화산 폭발하고 일본 후지산 화산 폭발하고 뭐 폐로 지금 폭발하고 그런데 폭발해보라고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바람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가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2000년이 지났으면은 어떤 것이든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날도 쇠하거나 낡아지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거나 어떤 그 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셔서 천상천하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만물의 모든 것을 시작하시며 끝을 내시며 그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라서 상벌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천하 모든 것들 내놓으라 하는 신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들은 천하 만물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알라 바오메떼도 부처 석가모니도 그 외에 내놓으라 하는 신들이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인을 가지고 그랬어요. 인은 도장을 한문으로 한자로 쓰면 인이에요. 그냥 인. 그러니까 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장 주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장 주인의 이름이 있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도장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에 대한 해석은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또 뭔거니? 수많은 이단들이 특히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해 돋는 데를 어디로 표현하는 거니? 동방예의지국 해가지고는 동방에 빛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자기가 인을 가지고 구원시키는 14만 4천 도장을 찍어주고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만희도 그런 소리를 하고 안상홍이도 그런 소리를 하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런 소리를 하고 이단들이 저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 돋는 데는 세상적인 이 세상의 방향이나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 대부분입니다. 그럼 뭐냐? 바람도 실제 바람이지만 그걸 상징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고, 이 해 돋는데도 정말 이 세상의 방향 장소를 뜻한다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해 돋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쪽인데, 자, 비행기를 타고 제트기를 타고 해 돋는 방향을 향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 멕시코 돌아가다 보면은 다시 이스라엘 나라예요. 영국, 멕시코에서 돌아가면 동쪽으로 계속 돌아가면 멕시코, 미국에서 계속 돌아가 보면은 어디가 나오죠? 영국이 나오는 거예요. 영국, 아이슬란드. 해 돋는 데라는 게 해가 돋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거예요. 근데 그런 이치도 모르고 해 돋는 데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기가 인 가지고 도장을 찍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또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해 돋는 곳은 어디냐? 영적 장소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시점, 거기를 해 돋는 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증거로 에스겔서 4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에스겔 구약 1219쪽쯤이에요. 1219쪽쯤에 에스겔서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2절에서도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동쪽이 어디냐? 그 1절에서도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다시 어디가 나와요? 다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은 이 세상적인 장소나 어떤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 그곳을 뭐라고 한다? 해 돋는 데라고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 일당들은 그 해 돋는 데를 어디라고 한다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그거예요.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무조건 그건 이단인 줄 알고 마귀 미혹인 줄 알고 함께하지 말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생각할 것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이것도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상징적인 말씀. 이마란 뭐냐? 이마란 사람의 사상과 정신과 생각을 뜻합니다. 여기 이 이마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도장은 뭐가 있다고요? 도장에는 그 사람의 도장 주인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을 박아가지고 도장을 만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이단 작자들 말대로 오면은 도장에다가 누구 이름을 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써가지고는 이마에 받아야지 돼, 이마에. 그러나 이마나 도장도 상징적으로 이마는 뭘 뜻한다? 그 사람의 사상, 생각, 정신 이런 걸 뜻한다. 도장이면은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님, 은혜의 주 성령님, 또 그의 말씀, 이것이 도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과 생각 속에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님과 성령님이 믿어지고 도장 찍힌 것처럼, 또 성경 66권 말씀이 그 사람 생각과 정신과 사상 속에 도장이 찍혀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 말씀이 사상이 되고 정신이 되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썼어요. 이렇게 도장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써가지고, 예수님 이름 써가지고, 성령님 이름 써가지고 이마에다 받았다, 표 받았다. 그래도 그 사람 생각, 정신, 마음이 마음의 뜻을 따라가든지 무신론을 따라가든지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도장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신천지 이만희도 도장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도장 받았어요? 실제적인 것이면서 이건 뭐다? 상징적인 것이다. 상징적인 것. 그러니까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그 사람 생각과 사상과 정신 속에 하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구원의 주요, 성령님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입니다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사상, 생각, 정신 속에. 그리고 성경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장 찍힌 것처럼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사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정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어 나가는 사람을 인친다고 그랬다 그거예요. 인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익히고 또 듣고 배우고 행해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 정신, 생각, 생활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하기 전까지는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좀 참고 있어라 그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일어나지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말세 하나님의 심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미혹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극성을 벌이고 일어나는 것도 그 말세의 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이단들을 일으켜서 자꾸 미혹을 하는 겁니다. 또 전쟁, 기근, 난리와 난리,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계 각 곳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 보라고요.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네팔 같은 일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영국에서 일어나고 중국, 러시아 뭐 일어나 보라고요. 그 상상을 할 때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일들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믿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사상이 되고 정신이 되고 생각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 인치는 일을 계속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도장을 찍었다 할 때는 도장을 어떤 때 찍습니까? 하나님의 인인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너는 내 것이다. 예? 자기 소유로 만들 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물론 팔 때도 찍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팝니까?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뜻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증 쓸 때 도장 어영부영 찍어놓고 나중에 그럴 줄 몰랐네 알았네, 그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망했어, 그거 전부 다 어리석은 소리예요. 자기가 도장을 찍을 때는 무슨 뜻이 있다? 책임진다.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으로 도장 찍어놓고 무슨 나중에 엉뚱한 소리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책임 못 지려면 찍지를 말든지 안 찍어야 돼요, 책임 못 지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가지고는 너는 내 것이다. 또 이 세상 어떤 환난 풍파가 있고 최후 심판이 있어도 너는 내가 책임지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런데 그 수가 얼마다? 그 수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 신천지 일당들은 그러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해서 각 지파 자기들이 이름을 붙여놓고는 한 지파에 12,000명씩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호와 증인이 차 안에서 여호와 증인을 만났는데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 깨어라 파수대 팔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성경을 들이대면서 뭐 열변을 토하든지.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 증인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왔거든요. 그 종파가. 세계 각곳에 있을 텐데 그럼 세계 각곳에 있는 여호와 증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때 아주 자랑스럽게 200만이나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죠.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 온다면 여호와 증인이 200만이면 당신도 14만 4천 속에 못 들어갔구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끝이 났어요.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인 거예요. 딱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람도 상징적인 거, 해도 넣는데도 상징적인 거, 이마도 실제 이마가 아니고 그 사람 사상과 생각과 정신 상징적인 거. 14만 4천도 뭐다? 상징적인 숫자다 그거예요.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이 됐느냐? 12라는 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2라는 숫자에서. 12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수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나님께서만 속으로 정해놓으신 가득 찬 수라는 거예요. 12라고 할 때 꼭 12만 뜻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구약시대의 택한 백성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습니다. 12사도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사도만 세웠을까요? 지혜가 없어서? 왜 12만 세웠는가? 12 세웠지만 그 속에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득 찬수로 수십억 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수조억 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거예요. 12라는 숫자 속에. 그러면은 12라는 수에다가 많다는 뜻의 천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1만 2천이 된 거예요. 자, 천이라고 할 때 시편 80편에 보면은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악인의 궁정에서 천날을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기 천날도 꼭 천날을 뜻한 게 아니에요. 악인의 집에서 아무리 많은 날을 있어도 그럼 천날은 괜찮고 한 번째 되는 날부터는 그러면 괜찮은가요? 아니고 악인의 집에는 천날을 있든 만날을 있든 한평생을 거기서 산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헛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도 그것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바로 요한계시록 전에 있으니까 거기 찾아보시자고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말세 심판이 오기 전에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믿도록 기다리시는데 1000년을 기다리는데도 하루를 기다리는 것처럼 거뜬히 기다리시고 하루를 기다리는데도 1000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애를 태우며 소원하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1000년도 1000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데 1000년 동안 기다리십니까? 그 사람 한평생이 몇 살이죠? 100살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 한평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 그러니까 여기 1000년도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숫자예요. 많다는 숫자. 그래서 12에다가 1000을 많다는 뜻에 1000을 붙이니까 그게 얼마가 됐어요? 1만 2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에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마다 1만 2천 합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다? 그것이 14만 4천이더라 그거예요. 14만 4천.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창세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믿는 사람들의 총 숫자를 말씀하신 겁니다. 꼭 14만 4천만 뜻한 것이 아니고 창세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총 숫자가 14만 4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거예요.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상징적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일당 또 다른 이단들은 자기들끼리 베드로 지파, 유다 지파, 무슨 베냐민 지파 자기들끼리 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광주는 베드로 지파라고 하는 것 같죠?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청와대에서 파견도 안 했는데 광주에다 사무실 차려놓고 청와대 파견소. 그럼 뭡니까 그건?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자기들에게 베드로 지파 주고 언제 자기들에게 도장을 줬어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마귀 앞잡하게 돼서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돼요. 언제 이만희 일당 다른 이단들에게 무슨 집파 먹여줬냐, 그 이름을 줬냐 그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행세. 그런데 거기에 또 어째요? 아멘 오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오고.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제가 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 다음에 신약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12지파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 것 같으니라.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님, 은혜의 주 성령님을 믿고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도장이 찍힌 것처럼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정신 생활에서 믿고 나가면 그 사람은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거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곧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혈통적으로 지파를 뜻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자, 그러므로 8절을 또 보시자고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인이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 가입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타민족이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이방인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무슨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9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혈통적으로 무슨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뜻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도장을 받은 것이 된다. 그게 도장. 이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 그 사람의 생각, 사상, 정신 속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내 죄값 대신 죽어주신 구원의 주님이다. 예수님 또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다. 성경 66권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배우고 듣고 익혀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해 나아갈 때 그거는 뭘 받은 거다? 도장을 받은 거다. 그게 도장 받은 거. 도장 받은 거. 도장을 받았다 할 때는 믿었다가 인을 맞았다는 건 도장을 받은 거 믿었다. 그거예요. 믿었다. 믿어졌다. 믿어졌다고 할 때는 도장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3장에서도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하고 칭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도 인간적으로 힘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저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번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바치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환경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환경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을 주셔서 천국 복락까지 확실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이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인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믿어지도록 하는 일, 또 이미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사상이 되고 정신이 되고 생각이 돼가지고 생활에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인치는 것이다. 그거 인치는 것.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현재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지 돼요. 이 일을.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인을 받지 않은 가족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정신 속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 나는 내 돈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산다. 그런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해주 예수님과 성령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어지면은 인을 친 거예요. 인을 친 거. 또 이미 믿어진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치는 역사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도 바로 이 인치는 역사,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많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연락을 했는데 저가 가는 데가, 그 사회 가는 데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방이에요. 근데 내전이 있는 곳이 동남부 지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중에도 거기에 연관돼서 뭐 상한 사람도 있고, 또 러시아계 사람들은 러시아로 들어가고, 교회 지도자들도 너무나 막 이게 자꾸 한두 달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막 그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으로도 그러고. 그래서는 좋은 때 가야 될 텐데, 그리고 계속 좋은 때를 기다리다가 좋은 때가 안 오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골고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했는데, 또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서원 기도했는데 편안한 때 찾아서 가겠다고 한 것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고생을 해도 설사 죽어도 순교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가겠다고 일정을 지금 잡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치는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정신이 되고 생각이 되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인쳐 나가야지 돼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젠 됐다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막 찬양이 나옵니다. 자, 거기 조금만 살펴보시자고요. 요한계시록 지금 7장. 자, 9절에 보면은 1만 2천 다 각 지파 중 1만 7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보세요. 14만 4천은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 있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고 찬송을 하고, 또 12절에는 아멘 아멘 하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또 다시 뭐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찬송이 흘러넘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치는 사역, 다른 사람에게도 해나가도 우리 자신이 인치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